강혜선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고 이어서 성가대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봄 햇살을 닮았습니다. 뭐 인사하시려니까 거짓말 못합니다 이러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제 질문 하나 합니다. 매주 예배 나와서 항상 조는 사람과 가끔 교회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아마 뭐 매주 나와서 조는 것이 낫다 그런 분이 계실 거고, 그래도 가끔 나오더라도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낫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이 두 사람에 대한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매주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는 분명히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한 계절 부는 봄바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봄에 코트 입듯이 입는 낭만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삶의 전부이자 일상이자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지켰는데, 부활주일이 매년 한 번 치르고 있는 한 번의 절기가 아니라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부활주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달리 주일을 안식일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미국 교회를 보니까 썰렁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제가 CEO 크리스찬이 많다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와 이스터만 교회에 오는 사람 많다. 오늘 눈에 띄게 미국 교회가 썰렁해. 왜? 부활주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지만 오늘도 우리는 부활에 대한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교차 중국을 좀 다녀왔더니 한국과 1시간의 시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은 넓은 대륙이지만 동과 서가 3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넓은데도 불구하고 단일 시간대로 묶어놨습니다. 뭐 시차가 있었던 역사도 있었고, 또 마오쩌둥이 한 나라는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1시간으로 묶은 이후로는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낮 11시에 해가 뜨는 지방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땅이에요. 가보니까 복음의 불모지예요.
복음의 왕성한 역사도 있지만 복음의 버려진 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와 접경해 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북한 선교의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북한 선교 현장에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들은 저 외진 땅에서, 저 추운 곳에서, 저렇게 불편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을까? 저 역시나 가까운 데 선교할 곳도 많은데 비행기를 14시간씩 타고 그곳에 가서 굳이 선교하겠다고 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그 먼 곳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과 그 버려진 땅, 불모의 땅, 불편한 땅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선교지 방문을 하기 전에 선교 특강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선교를 정의하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선교란 나는 희미해지고 주님은 분명해지는 일을 하는 것. 나는 옅어지고 주님은 선명해지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다. 그러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선교적인 삶을 살기에 자기의 일생을 드리는 출발점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이 오기 전까지 그의 한 손에는 율법이 있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율법과 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었던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꾸로 졌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들려 있었던 율법과 돌을 놓고 한 손에는 복음을 전할 편지를 들고 살아가게끔 자기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다짐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 내가 이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선교를 하겠다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제일 첫 마디 했던 것이 우리 강소교회 됩시다. 작지만 강한 교회 됩시다. 강소교회의 특징은 선교적이에요. 나만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뛰어서 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라. 여러분, 이 일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명성이 있고 대단한 권세가 있어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야지만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180도 바꿨듯이 우리도 이 작은 연약한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라면 선교의 도구로 쓰여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 그리고 성령과의 약속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강소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길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나서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남는 시간 가지고 남는 여유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그 현장은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의랭들과 함께 바보라는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의 터키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터키 땅으로 이동을 해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17절 이하를 보면 어떤 장면이냐, 그 먼 곳으로 걸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여 들으시오.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었으면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보와 버가를 거쳐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보름 이상 우리 교회에서 턴파이크를 타고 걸어가서 턴파이크 마지막 쯤에 있는 그 델라웨어 브릿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까지 지금 걸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200km, 115마일 정도를 걸어가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잔치 해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엄청 긴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짧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보름 동안 배 타고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 중에 젊은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힘드니까 중간에서 되돌아갔어요. 청년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은 갔단 말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자기가 고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내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기도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하기를 여러 번 했다, 그거예요. 어느 신학학 교수가 책을 쓰기를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대략 거리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거리가 총 2,400km, 미국에 따지면 1,500마일입니다. 여러분 1,500마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뉴욕에서 미국의 딱 절반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은 조금 더 고생스럽습니다. 10,000km를 걸어갔습니다. 6,200마일이에요. JFK 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그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6,883마일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배 타고 걸어가고 수고해서 뉴욕에서 출발해서 인천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3차 여행은 좀 더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무려 15,000km, 9,400마일을 이동을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얘기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이 사도 바울이 1, 2, 3, 4차 여행을 통해서 전체 걸어간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면 총 4만 킬로입니다. 그러면 2만 5천 마일이에요. 2만 5천 마일이면 미국의 대륙 횡단을 4번 왕복했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4번 갔다는 얘기예요. 그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20년 동안 매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6마일씩을 하루도 쉬지 않고 그가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남는 시간 이용해서 구경할 것 다 구경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재미 다 보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매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목숨을 내어 담보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내던지면서 그 먼 거리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 갔다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복음이 자기를 살렸기 때문에. 나를 살린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 이 복음을 내가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삶의 목적과 일념 하나로 그가 감당했대.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먼 거리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만큼은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느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요, 구약이 1331쪽입니다. 신약이 423쪽입니다. 2000쪽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000쪽이 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00쪽이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보시면서 선교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두꺼운 책에 제가 지금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성경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읽어내려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찾아 나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구구절절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눈물 흘림의 마음이, 그들을 찾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를 찾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눈물로 기록된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의 말씀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애타게 찾으시는지에 대한 증인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그 고생의 길을 스스로 작정한 겁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면 좀 부담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는 다른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봉사 잘하고 사랑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전도만이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에요. 섬김과 사랑과 충성과 그런 것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란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왠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가장 큰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행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삶의 선교사입니다.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손해보고 매맞고 했듯이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머문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고 고생해도 이 일을 통해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하리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아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됐겠어요? 저는요, 이 주간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기도 많이 해야 될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주간에 4월 16일이 껴 있습니다. 4월 16일 하면 무슨 날이 생각나세요? 버지니아 공대에서 몇 년 전, 2007년인가요? 7년 전에 버지니아 공대에서 조순이라는 청년이, 결국 우리 아들들이에요. 32명의 꽃다운 청춘들을 총으로 목숨을 뺏었던 비극적인 날입니다. 또 4월 16일은 대한민국에서 세월호의 참사가 일어나서 그 어린 우리들의 자녀들 295명이 죽었고 아직도 9명을 찾지 못한 이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4월입니다. 저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알면 이 비극들이 계속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붙들고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전도를 위해 내가 드릴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잠깐만요. 제가 설교 전하다가 아까 제가 중국 다니면 사진 보여준다는 걸 깜빡했네요. 요즘 이래요. 잠깐만 사진 봅시다. 오늘 보여드린 사진에 나오지 않는 한 평신도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예정된 만남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분을 만나자마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먼 곳에서부터 밤새 가죽 잠바와 청바지를 입으시고 식사 장소에 들어오시는데 저는 무슨 영화 배우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까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멋진 남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멋있냐 하면 그레고리 팩과 신성희를 딱 합쳐놓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보다 한 5배 정도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분을 보자마자 이분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저분의 와이프는 얼마나 이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싱턴 지역에서 한 교회에 파송을 받은 분인데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수년째 중국에서 머물고 계시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답니다. 아주 크게 성공했답니다. 그런데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 시간이 자기는 가장 예수님께 멀어져 있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준 것을 알고 그때 평신도 선교사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헌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와이프가 기꺼이 동의해 줬다. 딸 하나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사람이 참 멋진 고백하더라고요. 지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 이상의 행복함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이하를 보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전혀 낯선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그들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23장에 아리마대에 대해서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사내들이 공회의 의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원의원쯤 되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진리가 궁금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주님을 향해 한밤중에 숨어서 찾아왔던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신분 때문에, 자기의 처지 때문에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 두 사람이 참 쉽게 얘기하면 커밍아웃합니다.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우리가 가져와서 장사 지내겠다. 그들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모습 앞에 자기를 드러냈던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빈들의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아니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모든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서 칭송했던 그 환호성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죽어서 누워 계셨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조차 흘리셔서 껍데기만 남으신 주님을 향하여 그들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 주님을 장사 지내겠다. 담대히 나섰습니다.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자신의 불이익을 가지고도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3일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납니다. 첫째, 담대해집니다. 두 번째, 최고의 헌신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30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내려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일에는 제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언제 건너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시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땅에 복음 하나 들고 갔던 저들의 최고의 헌신이 우리에게 열매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강소교회 되려면 무엇하자 먼저 목적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복음을 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붙잡아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